잠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영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을 날마다 먹듯이 영의 양식도 날마다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찌고 성장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사겨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은 이제 사사시대 이스라엘 국가의 형성하는 과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 부족 국가의 부족 족장에서부터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이 쭉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고는 나라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놔두고 인간이 왕이 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왕을 안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는 부족국가 시대거든요. 사사들이 그 12부족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치리를 했는데 사사시대를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암흑시대라고. 자기들의 사람들이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곧 법이고 그 생각이 곧 행동으로 옮겨졌던 시대예요. 그래서 무법천지예요. 암흑시대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다. 사사시대는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세워준 그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할 때는 그래도 나라가 혼란하지 않았는데 사사들이 죽으면 곧 혼란이 왔어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아마 읽어보신 기회가 있으면 사사시대 사사기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법이 없고 지도자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은 사무엘로 넘어오거든요. 12사사가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라고는 마지막 사사. 여기는 12사사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사무엘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하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첫 선지자, 최초의 선지자 이렇게 보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는 이 사사는 선지자는 말하자면은 한나와 엘가나라고 하는 부부 사이에 아기가 없었는데 이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해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뭐라고 서원했냐면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게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 기도했어요. 뭘로? 이게 나실인이에요. 머리를 밀지도 않고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나실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죠. 지금 같으면 지금 많은 사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자식이 좀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 근데 딴 길로 가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요즘은 정말 문화가 많이 발달하고 하니까 자식들이 마음대로 안 돼. 부모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런 서원 기도를 해도 효력이 있었죠. 서원 기도를 했는데 나는 우리 자식이 태어나면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데 보면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않고 시체도 가까이 있지 않고 구별돼서 살았어요. 나시린은 구별돼서 정결하게 절대 정결하게 산 사람들이 나시린이에요. 오로지 뭐만 하느냐?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공부한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한나라고는 엄마가 정말 서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자식을 주셨어요. 아들을.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성전에서 키우는 것 자라게 합니다. 자라게 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사무엘 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겠냐면 3장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어떻게 알았겠어요? 온 이스라엘 지금 여기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국적으로 사무엘은 선지자야.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야. 온 국민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분이 하는 말에 권위가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언의 권위가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괜히 아는 게 아니죠. 온 국민이 사무엘이 말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 말에 권위가 있어.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대로 돼. 뭔가가 표적이 보이니까 온 국민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그동안의 사사들이 통치할 때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랬죠. 사무엘이 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는 먼저 종교개혁을 먼저 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해라. 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그대로 따라서 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 7족속을 다 진멸해야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 이랬거든요. 그런데 남겨놨어요. 가나안의 7족속의 일부를 남겨놓으니까 벌써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암흑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바로 사사가 된 후로, 선지자가 된 후로 종교개혁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또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가 없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들이 바로 나오는데 7장 3절에 보니까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은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는데 사무엘이 말한 소리가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강대국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우상을 다 버려라.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개혁을 사무엘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온 나라를 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상을 다 불에 태우고 버리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문란했어요. 굉장히 문란했어요. 사사시대에 동성연애자도 있고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아버지의 첩도 건드리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추한 일들이 사사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라고 기도를 시킵니다. 그게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고 여기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온 그 국민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놓아서 다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도자가 중요하거든요. 이 지도자가 얼마나 나실이니까 성결하게 살았겠어요. 성결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권위를 많이 주셔서 사무엘한테, 사무엘의 말이 먹혀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응답하셨다. 사사시대도 그랬죠. 타락하고 범죄하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딱 붙여가지고 침략해서 괴롭혔다 그랬죠. 지금도 블레셋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사무엘한테 우리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너희들 다 미스바에 모여라. 그래서 지금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우상을 다 버려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회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 나라도 보면은 물론 뭐 정부가 잘한다, 뭐 잘못한다, 국회가 잘못한다, 뭐 어디가 잘못한다, 타락했다, 썩었다, 부패했다. 이 나라가 뭐 완전히 정말 갈 때까지 다 갔다 이러는데 사실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 갖고 사무엘 같이 다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면은요 우리나라 회복됩니다. 문제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왜?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변화를 안 시키겠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건 책임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이 모든 게. 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통치하에 다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해요. 그러니까 예수 잘못 믿으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도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주변에 강대국이 쳐들어오게 해서 그냥 막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회개한다고 들어요. 사사시대도 그랬는데. 근데 이제 사무엘이라고는 영적인 대지도자가 나타나서
강력하게 부르짖으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전심을 다해서 입으로만 회개하는 거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한번 회개하자. 그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개혁을 계속해요. 개혁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7장 16절에 보니까 7장 16절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미스바 회개운동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해마다 이제 사무엘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시 그런 개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바로잡아간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사무엘이 한 일이 있어요. 사무엘이 왕 두 사람에게 기름 부었어요. 당시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되려면 기름을 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 기름이었어요. 그걸 머리에 부어요. 부어가지고 붓고 안수하는 내용들인데, 사무엘이 한 일이 사울 왕도 안수해줬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그런 업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라고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왕을 요구해서 8장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라마라는 곳이 사무엘이 살면서 신학교도 그곳에서 세워서 신학생들도 양성했어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제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도저히 이 시점에서 보니까 사무엘 당신의 자식들도 별로 그렇게 믿음대로 잘 살지 못해서 우리가 누구를 지금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간곡히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신정국가라고 했죠.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사람인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허락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뭐라고 하셨냐?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사무엘을 향해서 너를 버린 게 아니고 곧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다는 백성들의 얘기를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해가지고 처음에 빼본 게 사울이에요. 사울이 변질되고 타락해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교만해가지고 온갖 죄를 다 저질렀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일대 왕을 다윗으로 줘요. 사울은 제껴놨어요. 왜? 사울을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실제로 유대 나라가 일대 왕을 다윗으로 인정합니다. 사울은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왕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나서서 기름을 붓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서야 되느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울이 교만해가지고 완전히 정말 악신이 들어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거든요. 겸손해야 돼요. 인간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제일 싫어해요. 교만하다 그 말은 곧 뭐냐? 나는 하나님하고 똑같다 이 소리예요. 그걸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 자신들이 겸손해야 복을 받아. 겸손해야 복을 받아요. 교만하면 절대 복을 안 주신다는 걸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사사였으면서 최초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저가 처음으로 왕을 세운 정말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발자취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